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토라 포션 출애굽기 10번째 파라샤인 바야크헬 모으고 바야크헬 모으고 이 부분 묵상 도와드리기 위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룩 아타도나이 엘로헤inu 멜렉 하올람,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아쉐르 키드샨 베미스포탑 베츠바늘라속 베드브레이 토라,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토라의 말씀으로 빠져들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의 완성을 지시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도 주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놀라운 시즌들과 하나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 삶에 이루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역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 모두에게 있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바야크헬 모으고 이 파라샤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8장 20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하프타라는 열왕기상 7장 40절로 50절 말씀, 그리고 신약의 부분은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 11절과 고린도 전서 3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모세 35장 1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은 3500년 전부터 분명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열방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로 모아 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아 토라를 받아서 그 백성으로 인준될 때 수많은 잡족과 이스라엘을 한 공동체로 모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민족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목록에서 첫 번째 사항은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사항은 이제 완전한 샤밧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샤밧 멈추는 날, 완전한 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경고하십니다. 불도 켜지 말라는 걸 내포하죠. 샤밧이 시작되기 전에 행하는 마지막 일은요, 샤밧에 불을 켭니다. 샤밧이 시작하고 해가 지기 18분 전에 그 한 집에 이제 보통 어머니 또 아내가 여주인이 처음에 불을 켭니다. 그 다음에 불을 밝힘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리고 완전한 쉼의 날을 공식적으로 거룩하게 시작하죠. 샤밧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이죠. 생계를 위한 노동이죠. 저희가 이 샤밧을 오해해서 율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마치 저희 그 인류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 이렇게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저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듯하죠. 엄밀히 말해 노동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형벌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샤밧에 일하지 말라는 것을 대단히 힘든 영적 계명으로 이해하는데,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죠. 만약 저희가, 아니 여러분이 4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하루도 쉬지 않고 노예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7일마다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멍해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샤밧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구조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샤밧의 시스템이 영원히 반복됩니다. 7일마다 돌아오는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임재입니다. 율법은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샤밧의 목적은 아닙니다. 샤밧의 임재 속에서 우리는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샤밧은 공동체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 샤밧에 대한 의무를 강조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백성을 불러 모으셔서 카할, 어떤 공동체를 이루시고 샤밧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샤밧은 하나님의 나라를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아라. 불은 히브리어로 애쉬거든요. 알렙과 쉰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파자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뜻이죠. 불은 하나님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만나 주셨고 신약에서 성령님은 불의 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죠. 불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잘 발현시킬 수 있도록 해주죠. 인간이 불로서 많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자신의 피조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지 않는 것은 창조주에 대한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킬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안식일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이제 영적인 노동을 하는 날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의 성소, 거룩하게 된 시간의 성소로 들어갔을 때, 그 안으로 들어가서 두려움 없이 그곳에 머물게 될 때,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처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세 번째로 올라갔다 내려온 후에 첫 번째, 그러니까 티슈리얼 10일, 그러니까 욤키푸르 바로 후에 일어납니다. 티슈리얼 10일. 일곱 번째 달이죠. 성경의 일곱 번째 달 티슈리얼 10일에 바로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타깝게도 이제 금송아지를 섬김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던 영광 쉐카이나 글로리가 지금 거룩한 장막 미시칸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는 말로 또 시작합니다. 안식일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안식일은 이 땅에서의 시간의 흐름과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어낸 일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되고 마치 인간이 정복한 것에 인간이 정복당한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안식일은 이 모든 문명을 초월한 행동에 대해서 배우는 날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야 되고 또 어떤 컨트롤, 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share, 나누어야 하고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시간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친구들과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눔으로써 하루를 보냄같이 안식일에 휴식을 취하는 건 우리에게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간을 지배하게 되죠. 시간은 우리 것이 되고 우리는 해방됩니다. 안식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선언인 거죠. 6일 동안 우리는 경쟁하며 일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욕구,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죠. 근데 일하지 않는 날인 하루로서의 안식일을 기념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 나가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막의 건축과 그 기구들 위해서 금, 은, 놋,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 뭐 염소털 이 모든 것들을 헌물, 테루마, 헌물로 여호와께 자원해서 드리라고 이르죠. 나중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린 자원 예물이 백성들이 예물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는 결국 예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 필요한 예물은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오는 예물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원하는 심령에서 나와야 이 예물, 그런 예물과 삶에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장 나중에 29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내바다, 내바다, 즐거이 드리다, 원하다. 그래서 이 네바다는요, 나중에 레위기서 22장 23절에 낙헌제가 있죠. Free will offering이라고 하는 낙헌 예물을 일컫기도 하는 말이 됩니다. 네바다, 자원하는 예물. 여러분에게도 자원하는 예물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35장 10절에 보면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성막, 천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증거계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놋그물과 채와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받침, 뜰의 포장과 기둥과 받침과 뜰문의 휘장,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 그리고 19절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만들라고 명하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가 21절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할렐루야.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저희들의 인생에서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가 교회 건축 하실 때 드렸던 것들을 어렸을 때 보면서 자랐어요. 어렵게 시장 어귀에서 행상을 하시면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시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어떤 손님을 맞이하면서 벌어들인 어떤 것을 소중하게 다림질을 해서 빳빳하게 편 새 돈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이 저희 부모님 세대의 테르마였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으기 위해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와 또 헌신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뤄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미식한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오직 우리 의지의 첫 열매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유로운 권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과제를 완수해야만 하는 이 모세를 통해서 모든 영적인 사람들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이 길을 기쁨으로 여기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예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립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권리들을 내어드리자마자 친히 우리 안에 이러한 거처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부드럽고 또 확고하게 다스려서 이제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의 악한 의도까지도 사용하시죠. 본문을 살펴보면 드릴 때 흔들어 드리는 요제로 드리고 25절에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름다운 여인들이네요. 그래서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의 감동을 받아 드리는 여인들,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 모든 물품을 이제 다 받아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시죠.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고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고 정교한 일을 하고 그리고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켜서 가르치게 하시죠. 그들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시죠. 이 말씀 읽으시면서 저희에게도 이거 뭐 다 이렇게 만들고 하는 것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지혜로운 마음을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결론은 이제 어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사건이잖아요. 창세기 2장 이후로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성막을 건축하자 에덴 동산에 임하셨던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약 250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성막이 곧 에덴 동산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과 이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중요한 목적이 이 땅에 인간과 함께 거할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었고 성막 건축을 명령하신 이유도 이와 동일하죠. 집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거룩한 처소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건축에 관한 말씀을 사실 왜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하나님의 처소, 곧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모형인 성막을 짓는 훈련,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만 들어가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었죠.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는 중에라도 이렇게 성막에 들어가며 하나님 만날 수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퍼샤 바야크엘은 계속 만드는 이야기만 나서 자칫 좀 지루하다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막의 기구들이 진리로 회복되어지고 지어져 간다고 묵상하면서 보시면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시게 됩니다. 36장으로 가볼까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보다 더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낙헌제 제사는 참 좋은 것인데요. 더 드릴 때, 근데 더 드려서는 안 되는 때가 종종 있죠. 지도자들은 또 단호하게 그것에 대해 경고해 주어야 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나 자발적 행동에 되게 도취가 되면 사실상 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때에도 우리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2장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아요. 능력과 헌신된 마음은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마음만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쓰시지도 않으셨고, 또 반대로 능력이 있지만 헌신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쓰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3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너무 많이 가져왔고 이렇게 쓰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진중에 공포하여서 이제 예물을 가져오는 것을 그쳐라.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다. 라고 말을 하죠.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다 만드는 내용들입니다.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만들어요. 소위 말해서 36장 8절에 보면 네겹 천막을 만듭니다. 열폭 휘장. 이제 성막의 내부를 덮은 네 개의 그 휘장 중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덮는 채 이 랑장을 말하죠. 그룹 형상들이 수놓여져 있고, 그리고 14절부터는 36장 14절 보면은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이렇게 휘장을 연결하고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렇게 해서 그 성막을 덮는 휘장을 완성합니다. 20절부터는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는데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래야 됐대요. 그래서 남쪽의 널판이 20개,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 그리고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고, 또 다른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촉을 받게 하고, 북쪽을 위해서도 20개, 그 다음 서쪽을 위해서는 널판 6개. 이렇게 하면서 그 베리하흐라는 그 뜻, 성막 본체의 널판들을 단단하게 연결주는 이렇게 긴 가로막대를 또 띠라고 하죠. 베리하흐죠.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셨어요. 널판만 있어도 안 되고 그 널판을 연결하는 띠도 있었고, 그리고 35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휘장을 베일을 만듭니다. 37장에 가보면 이제 그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듭니다. 궤.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죠. 지성소 안에 이 안치되었던 궤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중요한 성물이잖아요. 그래서 토라에서는 이 궤에 대한 여러 가지 이름과 함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증거궤라고 하는데 여호와와 이스라엘 간의 언약간 증거판을 넣어두었다고 해서 증거궤라고 불렀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첫 번째 명칭이 증거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상징하는 돌판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도 불렸습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법궤입니다. 토라의 언약은 사실 율법과 함께 수여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해서 세 번째 명칭은 법궤. 또 하나님의 궤라고도 불렀죠.
하나님의 임재하고 권능이 궤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는데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여호와의 궤라고도 합니다.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지 6장 13절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리고 능력의 궤라고도 하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의 처소에 계시옵소서. 그리고 권능의 궤라는 것도 있네요. 시편 132편 8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시죠. 그리고 금으로 그룹 둘을 7절 속죄소 양쪽에 서서 만들고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만들기에 명하십니다. 또 10절부터 37장 10절부터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장 17절에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메노라라고 하는 그 등잔대를 말씀하는 거죠. 예, 등잔대에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 약 34kg 정도 되는 그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37장 25절에는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듭니다.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죠. 길이는 한 규빗 반이고, 한 규빗이고, 너비도 한 규빗이네요.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으며, 금으로 싸고, 그리고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고,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합니다. 사실은 설명을 드릴 게 많이 없습니다. 계속 만드는 거니까요. 또 올려드린 사진과 자료들을 참조해서 이 분향단 또 법계 떡상 이렇게구나를 보시길 바랍니다. 38장에서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너비, 높이를 다 말씀해 주셔야죠.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고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싸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십니다. 38장 1절부터 7절까지죠. 그리고 8절에는 물두멍을 만드는데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당시는 유리가 발명되기 전이다 보니 구리 거울, 놋거울을 여인들이 쓰고 있었죠. 그래서 물두멍의 받침을 노수로 하는데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고, 그리고 38장 9절에 보면 뜰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뜰의 규모도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도 어떻게 만들어라. 그리고 기둥 받침도 어떻게 만들어라. 뜰의 휘장문을 또 무엇으로 만들어라. 또 성막 말뚝과 뜰 주위에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번제단 물두멍까지는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성소부터는 순금으로 만들죠. 재료부터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백성들을 모으고 예물들을 받아서 성막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이번 토라 포션은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없고요. 올려드린 사진이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안에 그러한 물두멍, 번제단, 메노라, 떡상, 분향단
또 지성소의 법계 그 모든 안치가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임재적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험적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하프타라는 그 솔로몬이 건축한 첫 번째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전 기구들에 관한 묘사는 사실은 두로의 히람 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타다샤 신약의 부분은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시칸을 건축하기 위하여 자원 예물을 드릴 때를 묘사하고 기쁨으로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의 두 번째 읽기에서는 예수와 우리 주님이 성전의 진정한 기초가 되고 우리는 지어져 가는 살아있는 도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시게 됩니다. 바쁜 일도 많고 이제 또 봄의 언저리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하고 그 다음 책으로 또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묵상에 우리의 최우선순을 두십시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샤ባት 샬롬.